잠잘 때 듣는 책은담. 새 울고 꽃 피거든 그것이 곧 그대로의 진심임을 알라. 머리가 빠지고 이가 성그러지는 것은 거짓 형태의 변천에 맡기고,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거든 자연 본성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차디찬 연못에서 물이 끓는 듯한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깊은 연못에서도 물이 끓어 살림 속의 고요함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텅 비면 무더위 속에서도 서늘함이 일어 저작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시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진다. 많이 가진 자는 잃는 것 또한 많다. 그러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근심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쉽다. 그러므로 귀하다는 것이 천한 사람의 항상 편안함과 같지 못하다. 꽃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생기를 잃게 된다. 꽃은 화분 속에 있으면 결국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새는 새장 안에 있으면 문득 자연의 맛이 줄어든다. 이어찌 산속의 꽃이나 새가 한데 올려 색색의 문을 이루며 마음껏 날아서 스스로 한가히 즐거워함만 같겠는가. 이 몸이 다 내가 아님을 안다면 어찌 번뇌가 침노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만 나를 고지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갖가지 기호와 번뇌가 쌓이는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되 나 있음을 또한 알지 못하면 어찌 물의 귀함을 알까 라고 했고, 또 이르되 이 몸이 나 아님을 알면 번뇌가 다시 어찌 침범할까 라고 했으니, 이는 참으로 적중한 말이다. 어차피 늙어질 것을 생각하면 경쟁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늙은 눈으로 젊음을 보면 바쁘게 달리고 서로 다투는 마음을 가히 없앨 수가 있다. 쇠퇴한 저지에서 영화로움을 본다면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끊을 수가 있다. 인정과 세태는 수시로 변한다. 인정과 세태는 갑자기 망가지로 변하는 법이니 너무 참된 것으로 알지 말라. 소강절 선생이 이르기를 어제 내가 오늘의 문득 남의 것이 되었으니 어찌할랴.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은 누가 될 줄을 어찌할랴. 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항상 이렇게 본다면 가히 가슴 속의 얽매임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열정만 있다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일이 많아 번잡하고 시끄러운 때도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문득 허다한 괴로운 생각을 덜게 될 수 있다. 역경에 처했을 때도 한번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문득 허다한 참 취미를 얻게 된다.
즐거운 경지가 있으면 즐겁지 않은 경지가 따르게 마련이다. 한 가지 즐거운 경지가 있으면 또 다른 한 가지 즐겁지 않은 경지가 있어 서로 대립하게 된다. 하나의 좋은 풍경이 있으면 또 다른 하나의 좋지 못한 풍경이 있어 서로 엇갈리게 되는 법이다. 오직 늘 먹는 밥과 집이 없는 경치야말로 안락함이라 할 수 있겠다. 청산과 옥수를 보면 천지의 자제함을 알게 된다. 밟힌 창문을 높이 열고 청산과 녹수가 구름과 안개를 삼키고 토해냄을 보면 천지의 자유자재함을 알게 된다. 대나무와 나무 우거진 곳에서 새끼친 제비와 우는 비둘기가 계절에 몸을 맡김을 본다면 사물과 나 모두 이쯤을 알게 된다. 완성된 것은 반드시 파괴된다. 완성되길 원치 말라. 이룬 것이 반드시 무너짐을 안다면 이루기를 구하는 마음을 지나치게 굳지 않을 것이요. 삶이 반드시 죽음을 안다면 삶을 보존하는 것에 지나치게 애태우지 않을 것이다. 달빛은 연못에 비치되 물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옛날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뜰에 쓸 때 티끌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달 그림자가 연못을 뚫을 때 물에는 흔적이 없네 라고 하셨다. 또 어떤 유학자가 말하기를 물의 흐름이 아무리 급해도 그 둘레는 언제나 고요하다. 꽃의 떨어짐이 비록 잦지만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물건을 접하게 된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아른거리는 안개와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최고의 그림이다. 숲사이 솔바람 소리, 바위에 흐르는 샘물 소리를 고요히 들으면 천지자연의 음악임을 알 수 있다. 풀섭 사이의 안개의 빛과 물속의 구름 그림자를 한가하게 보면 이 세상 최고의 문장임을 알게 된다. 골짜기를 메우기는 쉽지만 사람 마음을 채우기는 어렵다. 눈으로 서진의 가시밭을 보면서도 오히려 칼날을 뽐내고 몸이 북만상 여우와 토끼에게 맡겨져 있지만 오히려 황금을 아낀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나운 짐승은 굴복받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항복받기 어렵고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가 어렵네 라고 하였다. 마음의 풍파가 일지 않으면 그곳이 곧 청산이로다. 마음속에 풍파가 없으면 이르는 곳이 모두 청산녹수요. 천성으로 화육함이 있으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뛰놀고 솔개가 나는 것을 볼 것이다. 선비도 문득 서민이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고 부러워하기 마련이다. 고관대작의 벼슬아치도
도롱이와 삿갓을 쓰고 표현이 안일하게 지내는 농부와 어부를 보면 문득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백만장자 부호도 성근 발 앞에 책상에서 우연히 고요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헌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로 쫓고 풍마로 유혹할 줄만 알지 그 천성의 자족함을 생각하지 않는가.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면서도 물을 잊고 산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되 물을 잊어버리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날되 바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 이치를 알면 가히 물질에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고 하늘의 오묘한 작용을 뿌리 깊이 느낄 수가 있다. 전쟁터에도 세월이 흐르면 국화가 빈다. 여우는 무너진 섬돌에 잠들고 토끼는 거칠어진 궁궐터를 달리나니 이는 당시 노래하고 춤추던 곳이라. 이슬은 국화에 싸늘하고 안개는 마른 풀에 감도나니 이는 다 옛날의 싸움터라. 성함과 세함이 어찌 항상 같을 것이며 강함과 약함이 어디 있겠는가. 이를 생각한다면 마음은 재처럼 싸늘해진다. 이 세상에 나방의 흉내를 내지 않는 자는 그 누구란 말인가. 영어와 욕 때문에 놀라지 않으며 뜰 앞에 꽃 피고 꽃 지는 걸 바라보며 가고 머무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무심히 하늘 밖에서 구름이 일고 쓰러짐에 따르는구나. 하늘은 맑고 달은 밝으니 어느 하늘인들은 알지 못할까만 분화비는 홀로 밤 족불에 몸을 던지네. 샘물이 맑고 풀이 푸르니 어느 것인들 먹지 못할까만 올빼비는 굳이 썩은 쥐를 즐겨 먹는구나. 아, 세상에 분화비와 올빼미 하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겠는가. 세상사를 두고 호랑이처럼 싸우지 말라.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은 용처럼 다투고 영웅과 호걸들은 호랑이처럼 싸우는데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개미떼가 비린내 나는 고깃덩어리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파리떼가 다투어 피를 빠는 것과 같다. 시비의 다툼이 벌레처럼 일어나고 이에 득실의 싸움이 고슴도치의 바늘처럼 일어서는데 냉정한 마음으로 대해본다면 마치 도가니 속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으랴. 뗏목에 올라탈 땐 뗏목에서 내릴 일을 생각하라. 뗏목에 타자마자 뗏목 버릴 것을 생각하면 이는 바야흐로 할 일 없는 도인이지만 만약 나귀를 타고 또 나귀를 찾는다면 끝내 깨닫지 못하는 선사일 뿐이다. 무력에 속박당하면 내 인생이 한없이 슬퍼진다. 무력에 얽매이면 우리의 삶이 슬픔을 깨달을 것이요.
본성에 자족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움을 깨달으리니 그 슬픔을 알면 곧 속정이 사라지고 그 즐거움을 알면 곧 성경의 절로 이른다. 마음속에 한 가닥의 무력도 없다면 그것은 무와 같다. 마음속에 약간의 무력도 없다면 이미 화롯불에 눈이 녹듯하고 햇살의 얼음이 녹듯할 것이요. 눈앞에 한 줄기 밝은 빛이 있으면 때로는 청천에 있는 달 그림자가 물결에 있음을 보는 것과 같으랴. 오랫동안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 수 있다.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떨어진다.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알면 가히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가히 초조한 생각을 없앨 수 있다. 관뚜껑 덮을 때라야 재물이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나무는 뿌리로 돌아간 뒤에서야 꽃과 가지, 잎의 헛된 영화를 알게 된다. 사람은 관뚜껑을 덮은 다음에서야 재물이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된다. 참된 자유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공은 공이 아니고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형상을 피하는 것 또한 진리가 아니다. 세조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세상이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욕망을 따르는 것도 괴로움이요. 욕망을 끊는 것도 괴로움이라. 우리가 스스로 닦은 길을 따를 것이라. 인정을 모두 안 다음엔 그저 머리만 끄덕일 뿐이다. 세상 맛을 다 알게 된다면 손바닥을 엎치고 뒤치어 비를 만들거나 구름을 만들거나 그대로 맡겨둔 채 눈을 뜨기조차 귀찮아한다. 사람의 마음을 다 깨닫게 된다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그저 머리만을 끄덕일 뿐이다. 없애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을 없애려고 애를 쓰되 끝내는 없애지 못하는데 다만 앞의 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앞으로 있을 생각을 마음에 맞아들이지 말며 단지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면 무념의 경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사 열사는 나라를 준다고 해도 사양한다. 열사는 천승의 나라도 사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한 푼의 돈도 다투나니 그 인품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명예를 좋아함과 이익을 좋아함에는 다를 바가 없다. 전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거지는 조석기느를 구걸하나니 그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는가. 애타는 생각, 초조한 소리는 다를 바가 없다.
본성이 맑으면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나간다. 천성이 맑으면 기가를 면할 정도만으로도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지가 어두워 흔들리면 비록 선을 말하고 개송을 풀이할지라도 이는 모두 정신을 희롱하는 것일 뿐이다. 황금은 조강 속에서 얻고 옥은 조석 속에서 나온다. 금은 광 속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생기나니 환이 아니면 진을 구할 수가 없다. 술 가운데서 돌을 얻고 꽃 속에서 신선을 만났다고 함은 비록 풍화한 듯하지만 능히 속됨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검은고나 피리를 뜯고 불지 않더라도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참경지가 있다. 검은고와 피리가 아니더라도 절로 편안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향사르고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절로 맑고 향기로워지나니 모름지기 생각은 깨끗이 하되 보고 듣는 것을 끊어 잡념을 잊고 형체를 바로 풀어야 비로소 그 가운데 논일 수 있다. 그 무엇도 식별할 필요가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다. 천지 중의 만물, 인류 가운데의 만정, 세상 속의 만사를 속된 안목으로 본다면 분분하여 각각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다만 깨우친 안목으로 본다면 그 여러 가지가 모두 같으니 어찌 번거롭게 분별할 것이며 어찌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쓰디 쓴 명아죽국에서도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정신이 왕성하면 베이블을 덮고 작은 방 안에 누워도 전체의 화평한 기운이 흡수되게 된다. 입맛이 좋으면 명아죽국에 밥을 먹어도 인생의 참맛을 아는 것이다. 속박 당하는 것도 해방 당하는 것도 자기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 얽매이는 것과 벗어나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정육점과 주먹도 극락정토요. 그렇지 못하면 비록 검은고와 학을 벗삼고 꽃과 풀을 심어 가꾸어 즐거워함이 청할지라도 마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버릴 줄 알면 티끌 세상도 성경이 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절에 있어도 속세가 된다 했다. 실로 명언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메마르는 경우는 없다. 모든 소리가 고요해진 가운데 호련히 한 마리 새소리를 들으면 문득 그윽한 취미를 불러일으킨다. 모든 초목이 시들어진 다음 한 가지 빼어난 꽃을 보게 된다면 삶의 무한한 기운이 움직임을 안다. 이로써 사람의 본성은 항상 메마르지 않은 것이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결과를 알 수 없다. 즉흥적으로 시작한 일은
시작했는가 하면 곧 멈추니 이 어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으로 깨닫는 것은 깨달았는가 하면 금방 흐려지니 끝내는 영원히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고초는 참아내고 남의 고초는 방관하지 말라. 남의 허물은 용서하되 자기의 허물은 용서해선 안 될 것이요. 자기의 곤욕은 마땅히 참을 것이지만 남의 곤욕은 방관해선 안 된다. 기인인 척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며 이상한 사람일 뿐이다. 능히 속세를 초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인인 것이다. 일부러 기인인 채 하는 것은 기인이 아닌 괴이한 사람이다. 오속에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청백한 것이지 속된 것을 끊고 청백만을 찾는 자는 청백이 아닌 과격인 것이다. 무엇을 베풀 때에는 처음에는 박하대하다가 차츰 후하게 하라. 은혜는 박하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해서 두텁게 해야 한다. 처음에 두텁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하면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것이다. 위는 엄격하게 시작해서 너그럽게 해야 한다. 먼저 너그럽게 하다가 나중에 엄격하게 하면 사람은 가혹하다고 원망할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나니 마음을 쉬지 않고 본성만 보길 구한다는 것은 마치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이 맑아지나니 뜻을 맑게 하지 않고 마음이 맑기를 구한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찾으려고 하면서 먼지를 더함과 같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의 존경은 그 지위를 존경하는 것이다. 내가 귀할 때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높고 큰 감투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천할 때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므니 내 어찌 기뻐할 것이며 원래 나를 업신여김이 아닌 것을 내 어찌 노할 것인가. 나방이 미물일지라도 그 나방을 위해 등불을 켜지 않는다. 쥐를 위하여 언제나 밥덩어리를 남겨두고 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을 켜놓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런 생각은 곧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한 가지의 작용이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를 따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과 똑같다. 사람의 마음 바탕은 곧 하늘과 같다. 일념이란 기쁨은 빛나는 별과 아름다운 구름과 같고 일념의 분노는
성난 우레와 사나운 비와 같다. 또한 일념의 인자는 부드러운 바람과 달콤한 이슬과 같고, 일념의 엄숙은 뜨거운 햇볕과 찬 서리와 같으니 이 중 어느 것인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생길 자리에 생기고 쓰러질 자리에 쓰러져 시원스럽고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데, 이럴 수만 있다면 하늘과 더불어 바탕을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해해지기 쉽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정적 속에서도 밝은 지혜로 비춰볼 것이요.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우니 마땅히 깨어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주로 하라. 어떤 일을 검토할 때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라. 이를 의논하는 사람은 몸을 일 밖에 두어 이의 실정을 모두 살펴야 한다. 이를 맡은 사람은 몸을 일 안에 두어 이의 관념을 잊어야만 한다. 권력을 행사할 땐 언동은 엄정하게, 마음은 부드럽게 하라. 군자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을 때는 몸가짐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하며, 마음은 온화하고 평이하게 갖되 조금이라도 아첨배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여 벌떼독을 범하지 말 것이다. 절개와 의리를 표방하는 사람은 절개와 의리 때문에 헐뜯음을 당하고, 도덕과 학문을 표방하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한 일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이름에도 가까이 서지 않는다. 오직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보존하는 보배인 것이다. 나를 속이려는 자에게 진심을 보여주어 감동시켜라. 나를 속이는 자를 만나거든 진심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포악한 자를 만나거든 온화한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욕에 어두운 사람을 만나거든 정의와 절개로 격려하라. 만일 이렇게 한다면 천하가 나의 도야 속에 들어올 것이다. 자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온화한 기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 생각의 자비심은 가히로서 천지간의 화기를 빚을 것이요, 한 치의 마음의 결백은 가히로서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드릴 것이다. 산에 오를 때에는 험한 길도 견뎌내어라. 옛 말에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든 험한 비탈길을 견디고 눈을 밟거든 위험한 달을 건너는 걸 견디라고 하였다. 이 견딜 내 한 글자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만일 삐뚤어지고 험한 인종과 고르지 못한 이 세상 길에서 견딜 내 자, 이 한 글자를 붙잡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가시던 불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적을 자랑하지 말고 학문을 뽐내지 말라. 공명한 일을 자랑하고 문장을 뽐내는 사람은 모두 바깥 물건에 의하여 훌륭해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마음 바탕이 찬란하게 빛나는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면 사소한 공적조차 하나 없고 글자 한 자 안 배웠다 할지라도 정정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조용함을 얻고 싶으면 먼저 조용한 곳에 나를 세워라. 바쁜 가운데서 한가로움을 얻으려면 먼저 한가한 때에 그 마음의 자루를 찾아 놓아야 하고, 시끄러운 때에 고요함을 취하려면 먼저 고요한 때 그 줏대를 세워두라.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움직이고 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정에 매달리지 말라. 자기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말고 남의 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사물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입심하고 생민을 위하여 임명하고 자손을 위하여 조복하는 것이다. 공평하면 명료해지고 정념하면 위엄이 선다. 관원에는 두 마디의 말이 있으니 오직 공평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 라는 말이다. 가정에는 두 마디의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하다이다. 젊어서 원기가 있을 때 늙어서 쇠약해진 사람의 어려움을 알라.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는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남과 교제할 때에는 지나치게 분명해서는 안 된다. 몸가짐은 너무 결백하게 할 일이 아니니 모든 욕됨과 때묻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남과의 사귐엔 너무나 분명하게 할 일이 아니니 모든 선악과 현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소인을 상대로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에겐 스스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욕심에 날뛰는 병은 고칠 수가 있으나 이론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어려우며 사물의 장애는 없앨 수는 있으나 의리의 얼매인 장애는 없애기가 어렵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아첨하는 대상이 되지 말라.
차라리 소인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가 될지언정 소인을 아첨하고 기뻐하는 바가 되지 말라. 차라리 군자를 꾸짖고 깨우치는 바가 될지언정 군자를 감싸고 용서하는 바가 되지 말라. 명성을 좋아하는 자의 해로움은 도의 속에 숨어 있다.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그 해는 나타나 있는 만큼 얇다.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속에 숨어 있어서 그 해는 숨겨져 있는 만큼 깊다. 은혜는 돌아오지 않아도 원한은 반드시 돌아온다. 남의 은혜는 받고도 비록 깊더라도 갚진 않으나 원한은 얇더라도 반드시 갚게 된다. 남의 악함을 들었을 때에는 비록 명백하지 않더라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하더라도 의심을 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의 극치이고 야박함의 극점이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양과 아첨의 해악은 스며드는 바람과 같다.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절로 밝아지게 된다.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것과 같아서 그 해로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초목은 골짜기 진 곳에서 잘 자란다.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가 굽이굽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으나 물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든다. 그런즉 이처럼 높고 험한 행동과 세고 급한 마음은 군자가 깊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큰 공적을 세우고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겸허하고 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는 고집이 센 사람이 많다. 부와 뇌동도 세속을 벗어나는 것도 처세에 좋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하지도 말고 또한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면은 마땅히 남을 싫어하게 하지도 말고 기쁘게 하지도 말라. 군자는 만년을 당해도 한층 더 정신을 가다듬는다. 하루 해가 저물었는데 오히려 노을은 아름답고 한 해가 장차 저물려고 하는데 귤이 새로이 꽃다운 향기를 뿜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로, 즉 만년에 대해서 다시금 정신을 떨쳐야 하는 것이다. 매는 마치 조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사람을 낚아챈다. 매에 서 있는 모습은 조는 것과 같고 범의 걸음은 병든 듯하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나타내지 말며 재능을 뚜렷하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함으로써 큰일을 맡은 역량이 되는 것이다. 물은 파도만 잃지 않으면 조용하다. 물은 물결만 아니면 절로 고요하고 거울은 흐리지 않으면 절로 밝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도 애써 맑게 할 것이 아닌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절로 맑아질 것이다. 즐거움도 굳이 찾을 것이 아니다. 그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즐거움이 절로 있을 것이다. 우발적인 생각과 우연한 행동이 재앙을 부른다. 잠깐의 생각으로 하늘의 금괴를 범하는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로 천지자연의 조화를 깨뜨릴 수도 있으며 단 한 가지의 일로 자칫 자손들의 재앙을 만들기도 하므로 이는 마땅히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느슨하게 처리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일은 급히 서두르면 명백해지지 않되 늦추면 혹 절로 밝혀지는 수가 있나니 조급하게 굴면서 그 분함을 불러들이지 말라. 사람은 부리고자 하면 순종하지 않되 놓아두면 혹 감화되는 수가 있나니 심하게 부리며 그 고집을 보태어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덕이 없는 교육은 사행과 재주꾼을 만든다. 저리는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높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덕성으로서 수양된 것이 아니라면 객기의 사행과 기능의 말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일자리에서 물러나려면 전성기에 떠나는 것이 좋다. 일자리를 사양하고 물러나려거든 마땅히 전성기 때 물러나야 한다. 몸둘 곳을 고르려거든 마땅히 뒤처진 자를 잡아야 한다. 은혜를 베풀려거든 그것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라. 덕을 삼가려면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에도 삼가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힘써 베풀어라. 시중 잡배와 사귀느니 산속의 노웅을 사귀는 편이 낫다. 시중 사람을 사귐은 산골 늙은이를 버탐만 갖지 못하다. 고관대직의 집에 드나들며 허림을 굽힘은 오막살이를 찾음만 못하다. 거리에 떠도는 말을 듣는 것은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를 듣는 것만 못하고 지금 사람의 덕없음과 과실을 말함은 옛사람의 착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실을 얘기함만 못하다. 경과하지 않은 기초 위에 세운 가옥은 오래 갈 일이 없다. 덕은 사업의 기초일진데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의 집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 마음은 자손을 위한 뿌리이다. 마음이란 자손을 위한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 자기 자랑이란 집을 버려두고 거짓 신용하는 것과 같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을 버려두고 남의 집 문전에 밥그릇을 내밀며 왜 거짓 노릇을 하는가 라고 말했으며, 또 이르기를 갑자기 부자가 된 가난뱅이여 꿈 얘기는 그만하라. 누구네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가 안 날까 라고 하였다. 하나는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있는 걸 자랑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도를 알아야 하지만 역량에 따라 인도할 일이다. 도덕은 일종의 공중적 물건인즉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행하게 해야 한다. 학문은 일종의 날마다 먹는 끼니인즉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하는 것이다. 남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진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바람과 같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따뜻하게 만물을 기르는 듯하며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게 된다. 반면 마음이 모질고 각박한 사람은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게 하는 듯하며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선한 일은 동거가 사람 몰래 자라나듯 하라. 착한 일을 하고 그 이익을 보지 못함은 마치 풀 속에 난 동가와 같다. 남모른 사이에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하고 그 손해를 보지 않음은 마치 앞들의 봄눈과 같다. 모르는 사이 반드시 스스로 녹게 되는 것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점점 더 마음을 새롭게 가질 일이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심정을 더욱 새롭게 할 것이며 비밀스러운 일을 처리하면은 남의 의심을 사지 않게끔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불운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예우를 더욱 융숭하게 해야 한다. 금연은 본디 도덕과 의리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다. 금연이란 도덕과 의리를 민첩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헌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금연의 이름을 빌려 가난을 면하곤 한다. 검약이란 재물에 단박한 것이다. 헌데 세상 사람들은 검약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니
혼자의 몸을 지키는 신조는 도리어 소인의 살해를 영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